함께 찬양을 부르실 분들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39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입을 열어서 아멘해 주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여러분도 가장 행복했던 시간, 행복했던 순간, 아마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일까? 또 그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언제가 행복해 보이는가? 아마도 갓난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팔을 의지하고 젖을 먹으며 잠을 자던 그 모습, 그 아이에게서는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보이지 않죠. 그저 배불러서 만족해하고 엄마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만족해하는 그 아이의 모습, 어쩌면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참 불쌍한 모습이에요. 며칠 전까지 부모님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형제와 함께 정말 단란하고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팔을 베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딱딱한 돌덩어리,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막의 추운 바람을 몸으로 맞으면서 지금 불쌍하게 웅크린 채 잠을 청하고 있지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요즘은 돌침대가 참 좋아요. 그래서 별이 몇 개? 선전 안 보시는구나. 별이 5개. 이 침대 저는 안 써봤지만 그 선전에 보면은 이게 온돌에 이게 그 전기가 들어가서 따뜻하대요. 그리고 자고 나면 정말 개운하대요. 그런데 오늘 이 돌 베개를 베고 돌 침대를 쓰고 있는 이 야곱은 그런 침대가 아니에요.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울퉁불퉁한 그런 돌 덩어리고, 또 돌베개, 라텍스 써보면 참 좋습니다. 또 이 쿠션이 있는 그런 베개, 자고 나면 참 개운해요. 그런데 그런 베개나 그런 침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딱한 돌 덩어리, 바로 돌 베개를 베고 그가 잠을 청하고 있지요. 어쩌면 그의 이 돌베개 돌 침대는 그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로운 잠자리, 고생스러운 잠자리, 힘들고 고단한 모습을 겨우 이제 돌 위에서 돌 베개를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에 보면 338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 바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다. 찬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팔을 베고 이제 잠을 잤던 야곱이 이제 집에서 도망쳐야 했고, 이제 객지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불편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세옹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옹지 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통했어요. 근데 지금 사방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기쁨의 웃음의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아픔과 서름 속에 서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옹치마. 오래 살아가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갔는데, 운전하러 갔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쳤어요. 일방적으로 당한 사고죠. 우리가 인생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쌍방이라는 것입니다. 쌍방. 나의 과실이 있고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태국 선교를 다녀와서 소위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몇 가정이 떠났습니다. 이런 일을 지켜보면서 목사로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좋은 일 하고서 왜 시험 들까? 좋은 일 하고서 왜 시험 들까? 누가 시험을 제공했을까? 물론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방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쌍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연중에 이 단기 선교 끝나고 나서 설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고칠까?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떤 훈계조의 설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 집사님, 또 그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진 거야.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은 일방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쌍방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하면서 지난 몇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서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았지만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서 원인을 찾고 그 사람을 고치려 하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제 짧은 경험상은 안 되더라고요. 상대방의 탓을 돌리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빡빡해지고 오히려 더 많은 상처들이 남는 모습을 제 삶을 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야곱이 정말 단란한 가정을 떠나서 도망치며 이렇게 돌 베개를 베고 지금 야영을 하며
지금 들에서 잠을 자야 되는가? 사실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아버지 이삭? 아니면 형님 에서? 사실은 아닙니다. 누가 뿌린 씨앗이에요? 야곱이 뿌렸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내 것으로 삼을 거야. 욕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소위 시험이 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에 끌려.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 바로 거기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든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야곱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동일할 수 있어요. 결국 시험 들어서 지금 그가 집에서 도망쳐야 했고 돌 베개를 베고 지금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끝나버린다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런 얻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끝나버렸더라면 야곱이 그저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잤고 이것으로 고단한 인생으로 삶을 마쳤다면 사실은 아무런 얻는 것이 없겠지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야곱의 돌 베개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팔 베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야곱이 누리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돌 베개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팔 베개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어쩌면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마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더니 봐라, 쌤통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르브가가 야곱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 우리들이 자식들을 키워보았지만 자식들을 키울 때에 자식들이 참 정말 대견스럽고 의연할 때 기쁘죠. 그런데 자식들이 늘 우리 부모님께 기쁨만 주던가요? 정말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으며 아프게 할 때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 자식을 보고 있느라면 마음이 아파와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늘 자녀 생각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돼야 될 텐데, 정말 치고 나가야 될 텐데,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될 텐데, 늘 부모님은 자식과 함께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도 하나님 마음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는 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신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형님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이놈 맛 좀 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요즘 새벽 시간에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 정말 고단한 시대에 엘리야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바알과 아사를 섬기도록 이세벨과 또 아합 왕이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제 나만 남았구나. 나만 남았구나. 겨우겨우 갈멜산에서 850명 이제 우상 숭배하는 선자들을 다 이제 처결하고 그가 승리를 했습니다. 만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사람을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너 죽일 거야. 그때에 엘리야의 마음이 한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내가 이겼는데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노뎀나무, 호렙산의 노뎀나무 아래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나타나십니다. 엘리야야, 왜 내가 여기 있느냐? 너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 혼자야. 부모님도 나를 몰라줘. 형제들은 더더욱 몰라줘. 심지어 내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도 나를 몰라주고 나는 혼자야. 요즘 사회적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많은 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이냐? 외톨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외톨이. 나는 혼자야. 그래서 일탈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나쁜 짓인지 그건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가족을 향해서도 마음을 닫아버려요. 일터에서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나 혼자야.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 어쩌면 야곱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야.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비록 형님을 속여 먹었고 아버지를 속였어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어. 나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어. 어려웠던 시대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돌베개를 베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가정이 힘들고 일터가 힘들고 심지어 믿음 생활이 힘들지라도 실수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슬라이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집은 빌라예요. 아파트에서 잠깐 삶을 살아봤는데요. 왠지 모르게 저는 아파트를 보면은 조금은 두렵더라고요. 이게 제가 마음이 굳세지 못해서 그런지 왜 그러냐면은 언젠가 TV 뉴스를 보았는데 한 아파트가 이제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고가 사다리를 이제 올렸는데 이게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높은 층으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인간의 사다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다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다리.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닥다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란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제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닥다리. 우리가 사실 모든 것에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요. 능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이런 부족함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재정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세요. 우리 가정을 주께서 화목케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는 열쇠인 것입니다. 열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 주시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물론 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그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당장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 있을 뿐이지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베개를 베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외로움에 처해 있을 때에 기도의 사닥다리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작은 신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반드시 주시마.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 줄 아비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아비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가 돌베개를 베고 잘지라도 바로 기도의 사닥다리를 놓지 않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띄워주시면요, 13절에 보면 14절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더 넘겨주세요.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원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그가 고향 하란을 떠나올 때, 갈대 우리아를 떠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또 이 말씀을 언제 반복하시느냐? 조카 롯이 떠나갈 때에 그는
아브라함은 답답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지? 이제 좋은 땅은 조카 롯이 다 가져갔는데 나는 어디로 가지?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죠.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쳐다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돌 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며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이 돌 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고단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기도의 사다를 주셔서 기도함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게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써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돌 베개를 베고 거기에 만족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팔베개, 주님의 팔베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내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단한 삶이 오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가정도 때때로 고단하기도 하고 일터는 더욱 피곤하며 힘듭니다. 또 믿음 생활,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돌 베개를 베고 자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 혼자야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기도의 사닥다리를 놓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축복의 통로가 되며 은혜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그런 자로 세워지는 오늘 우리 삶이 되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팔베개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